지난번에는 제가 선한 목자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이 부분을 헬라어로 에이고 에이미라고 아주 유명한 그런 헬라어 구절입니다. 이것을 번역하면 나는 누구이다, 뭐뭐이다 이런 뜻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예수께서 나는 누구이다 를 7번에 걸쳐서 말씀하셨어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한 번 더 리마인드를 한다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리고 마지막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 7가지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7가지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의 본질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려면 이 7가지를 깊이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과연 메시아인가? 이분이 과연 나의 구세주가 되실 수 있는 분이신가를 분명히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예수께서 자기 자신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스스로를 메시아로 생각하고 있지 않은데, 또 메시아가 될 생각도 없으신데, 혹시 사람들이 예수님을 너무 존경해서 메시아로 추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이 7가지의 예수님의 자화상을 살펴보면 예수께서 스스로 메시아로 인식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자기 인식에 대해서 보다 더 결정적인 그런 부분을 제가 한 2군데 더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입니다. 예수님이 어리셨을 때 자기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의 어린 시절이 성경에서 딱 한 군데 나옵니다. 복음서 한 군데 나오는데 어느 복음인지 아세요?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예수님이 12살 되셨을 때 6월절에 온 가족이 예루살렘 성전을 순례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부모님 요셉과 마리아는 그 순례를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그들 일행 중에 예수님께서 안 계시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도로 오던 길을 되돌아가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사흘 후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죠. 그때 예수님은 선생님들 중에 가운데 앉으셔서 그들의 말을 듣기도 하고 질문도 합니다. 그때 모친 마리아가 예수님께 책망하듯이 말을 합니다. 네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며 너를 찾은 거를 너는 알지 못하느냐? 그때 예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소년 시절의 예수님의 자기 인식이 굉장히 놀랍습니다. 12살짜리 소년이 자기 아버지 하나님의 집에 있어야 될 줄을 모르셨나이까? 이렇게 자기 어머니한테 되묻는 거예요. 둘째로 예수님의 마지막입니다. 빌라도의 재판에서 나타난 예수님의 자기 인식입니다. 십자가를 앞두고 예수님의 생명은 경각에 달려 있었습니다. 말 한마디 잘못하면 죽음을 면치 못하는 매우 심각한 그런 상황이었어요.
빌라도가 물어봅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 질문은 대단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면 예수님은 100% 십자가 져야 돼요. 로마 총독 빌라도가 유대인의 왕을 살려줄 수는 없는 겁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십니다. 네가 말한 대로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요즘 젊은이들의 말처럼 헐, 멘붕입니다. 멘붕. 여러분, 성경에 보면 빌라도가 예수님을 죽이지 않으려고 여러 번 많은 노력을 기울입니다. 그러나 내가 유대인의 왕이라는 자백이 나온 다음에는 빌라도도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패가 붙은 거예요. 그래서 로마법에 의하면 예수님의 십자가형은 합법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의 왕을 살려둘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면 왜 구태여 유대인의 왕이라고 얘기해서 예수님이 죽음을 맞이하게 됐을까요? 내가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고 그러면 살 수 있을 텐데 정신 나간 것도 아니고. 왜냐하면 그분은 진짜 유대인의 왕 메시아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누구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나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면접을 볼 때 자기소개서라는 걸 씁니다. 여러분은 나를 어떻게 소개하시겠습니까? 내 이름은 뭐고, 내 집안은 무엇이고, 나는 어디서 공부를 했고, 뭐 등등 그런 거 쓸 거 아닙니까? 그거는 나의 겉모습이죠. 나의 본질이 아니죠, 사실은. 나의 속사람, 나의 본질이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본질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데카르트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 그러냐면 데카르트가 자기 본질에 대해서 계속해서 생각했거든요. 의심해 봤거든요. 나는 누구인가? 근데 다른 거 다 제껴놓고요. 나는 생각하고 있다는 이 사실만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 거예요. 나 지금 생각하고 있잖아요. 아, 인간은 생각하는 존재로구나. 이렇게 정의를 내린 거예요. 뭐 물론 더 철학적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 얘기가 있지만 칸트는 인간은 윤리적인 존재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요. 인간 안에 윤리가 있다는 거예요. 윤리. 내 안에도 윤리가 있잖아요. 내가 지켜야 할 것, 내가 하면 안 되는 일들, 내가 해야 되는 일들, 이런 것들이 내 안에 있잖아요. 그 윤리, 그것이 인간 세계를 지금까지 유지케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윤리적인 존재다.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그 나름대로의 윤리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정의를 한 거예요. 공산주의는 인간을 물질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죽으면 사라져버리는, 없어져버리는 허망한 존재라는 거예요. 인간은 물질이자. 불교에서는요, 인간은 인연에 따라 윤회하는 존재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끝없이 계속되는 존재인 거죠. 윤회하니까. 근데 누가, 왜, 어떻게, 무엇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는, 무슨 이유로, 무슨 모티베이션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는 설명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인연에 따라 윤회를 하는데 어떻게? 그건 몰라요. 불교에서 얘기 안 합니다. 그런데요, 그런 거 다 쓸데없는 소리고요. 저는 성경에서 말씀하는 인간은 죄인이라는 말이 정확하게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제 자신을 아무리 들여다봐도 제가 죄인임에 틀림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생각하는 게 죄고요, 제가 하는 짓이 죄인이에요. 근본적인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나니, 로마서 말씀 아닙니까? 칼빈식으로 말하면요, 전적인 타락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타락한 존재라는 거예요. 한 사람도 깨끗한 사람이 없어요. 다 타락한 존재예요. 그러므로 인간은 죄에서 벗어날 수 없고요, 죄인이라는 굴레를 벗어버릴 수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인간은 죄인입니다. 죄로 인해서 사망에 이르게 된 거예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인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여러분, 이 세상 어느 누가 감히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 죄인을 누가 건져낼 수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예수님은 친히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고 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포도나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혹은 유대인을 상징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포도나무가 나오면 그것은 이거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는 참 포도나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가짜 포도나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 당시 유대인들은요, 자기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란 의식이 굉장히 강했어요. 소위 선민의식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방인들을 사람 취급 안 했잖아요. 그리고 유대인의 피가 섞인 사마리아 사람을 대취급했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부당한 방법으로 누명을 씌워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했어요. 그것도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으로 예수님을 얽어매어서 함정에 빠뜨리려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율법 왜 주셨어요?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라고, 선하게 되라고 준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했다는 거죠. 특별히 안식일 날 병 고치는 문제를 가지고 집요하게 물고 늘어졌어요. 안식일을 범한 죄인이라는 그런 의미인 거죠.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은 가짜 포도나무였던 것입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성한 무화과 나무처럼 이스라엘은 가짜 포도나무가 돼서 포도 열매를 맺히지 못하는 그러한 존재였던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을 보면 예수께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이렇게 7번씩이나 반복하면서 이들의 이중적인 태도를 저주하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분노하셨어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여러분, 이것은 그 당시의 언어 습관으로 보면요, 최고의 욕인 거예요.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뱀 싫어하는 거 알죠? 마귀의 새끼. 엄청난 저주인 거죠. 겸손하고 온유하신 예수님이 누군가를 이렇게 격렬하게 정죄한 적이 있는가? 없는 것 같아요. 당시 최고 권력자들을 이렇게 비판하셨으니까 예수님의 앞날은 위태위태해 보입니다. 이사야서 5장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고 했습니다. 좋은 포도즙을 짜려고 망대를 세우고 술투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좋은 포도 열매가 나오기를 기다리는데 그만 뭐가 열렸어요? 들포도가 열린 거예요.
이스라엘에 대한 실망감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애굽에서 종노릇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고 40년 광야 생활에서 시험을 하고 그리고 마침내 가나안 땅을 주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율법을 주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라고 했는데 그 결과는 참담한 실패였어요. 들포도만 열린 거예요. 원래 포도나무를 심는 목적은 포도 열매를 얻기 위함이죠. 포도나무는요, 사실은 나무도 아니고 풀도 아니에요. 포도나무는 꽃을 보기 위해서 심는 거 아닙니다. 나무 제목을 얻기 위해서 심는 거 아니에요. 단지 한 가지 포도 열매를 얻기 위해서 포도나무를 심는 거죠. 그런데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들포도가 열렸으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음에는 탐스러운 포도 열매가 맺히겠지, 흙도 갈아지고 거름도 지고 돌봐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결국은 뽑아내어서 불태워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본문 2절을 같이 봉독을 하겠습니다. 본문 2절. 자, 시작.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두 종류의 가지가 있으나 첫째는 열매를 맺는 가지가 있고요. 두 번째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가 있습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가차없이 제거해 버립니다. 뿌리에서 진액을 빨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금방 말라버리는 거예요. 그런 가지에서 포도 열매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없습니다. 잘라버려야 됩니다. 6절을 보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어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살라버린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가지가 어디에 붙어 있는가가 매우 중요해요.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그랬고요. 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생명입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으려면 예수님께 꽉 붙어서 그 진액을 빨아들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말라서 불에 던져 불태워버리게 될 거예요. 이것은 마치 태아에게 탯줄이 달려있어서 영양분을 공급하는 것 같아요. 탯줄에 문제가 생기면 아이는 죽습니다.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 영혼이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줄인 거죠. 우리가 보통 믿음이 있다, 저 사람 믿음이 있다, 믿음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 세상에 믿음이 없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다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문제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가 문제입니다. 그 믿음이 어디에 연결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가 결판이 나는 거예요. 우선 자기 자신을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에서 자수성가에서 성공한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기의 능력으로, 내 재주로, 내 꿈으로, 또 내 건강으로, 내 열정으로 성공을 이룬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믿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세상 일이 어디 자기 마음대로 됩니까? 세상 일이라는 게 잘 되다가도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거든요. 그러면 절망하는 거죠. 왜냐하면 나를 믿고 여태까지 살았거든요. 근데 무너져 버립니다. 포기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자살을 많이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물질을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른 거는 다 포기해도 물질만은 포기하지 못합니다. 물질만이 나의 생명줄이요, 나의 미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움켜쥐고 있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이죠. 내가 죽으면 그 물질은 누구 것이 되겠습니까? 복음서에 부자 청년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가 예수님께 나와서 물어봅니다. 선생님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기특한 사람이죠. 부자 청년,
높은 지위에 있던 관원, 나이도 젊고 장래가 촉망되는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영생에 대해서 물어본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네가 온전하고자 하느냐?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고 너는 나를 따르라.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그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갔다고 했어요. 눈앞의 재물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놓쳐버린 불행한 사람이죠. 세 번째는 이방신을 믿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일본에 가면 신이 800만 개나 된다고 합니다. 일본에는. 인도에 가면 신이 수억 개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옛날에 여러 신을 믿었습니다. 밖에 나가면 성황단 신이 있었고요. 집에 들어오면 부엌에 가면 부엌신이 있었고요. 집에 들어오면 터줏대감이 있었고요. 사실은 우리가 모르지만 집안 내도 곳곳에 다 신이 있었어요. 삼신할미 있었고요. 뭐 별게 다 있었어요. 다 이방신이죠. 여러분, 신이 여러 개 있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진짜 신은 하나도 없다는 말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그 중에 진짜 신은 어디 있습니까? 여호수아 24장 15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건너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은 너희의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에다 도착해놓고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방신을 자꾸만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그래, 그럼 신을 섬기려면 그래 뭐 아모리 신을 섬기든지 저기 애굽에서 섬기던 신을 섬기든지 네 마음대로 정하라.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면 여호수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거죠. 여러분, 인간적으로 봐도요,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맺히게 돼 있는 거죠. 우리가 사람을 고를 때 뭐 여러 가지를 보지 않습니까? 보면은 뭐 머리도 좋고 능력도 있고 학식도 있고 기술도 있고 재산도 많고 뭐 다 좋아요. 그런 것들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결국은 뭡니까? 인간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볼 때도 인간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인성이 못 됐는데, 인간이 되지 못했는데 머리만 좋으면 겁나는 사람 됩니다. 그 좋은 머리로 어떤 이상한 짓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성이 못 됐는데 돈이 많으면요, 아나무인 통제불능이 됩니다. 몇 년 전에 뉴스에서 봤는데요, 한국에서 유명한 식품회사의 사장이에요. 돈 많이 벌, 돈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운전기사에게 갑질을 했어요. 막 욕을 하고 심지어는 막 때리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약한 사람을 아주 잔인하게 대하는 거죠. 그래서 운전기사가 참다 못해 고소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전에 운전했던 사람들도 나도 당했다 하고 나와가지고 다 함께 고소를 한 거예요. 그 돈 많은 사장님이요, 개망신당하고 감옥에 갔어요. 좋은 나무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자연히 좋은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둘째로는 열매를 맺는 가지가 있죠. 그런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히게 하기 위해서 깨끗게 한다고 그랬어요. 전문 용어로 가지치기, 전정이라고 합니다. 지저분한 장가지들을 다 쳐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남아있는 가지에서 더 많이, 더 풍성하게, 더 실한 열매가 맺히게 되는 거죠.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본문 5절 우리가 같이 봉독을 하겠습니다. 본문 5절. 자,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다른 비결이 없어요.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과실을 많이 맺는다 그랬어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을 떠나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까? 아니면 뭐 예수님하고 나하고는 상관없어, 나는 얼마든지 살 수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가끔 제가 목사가 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그런 생각을 종종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목사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0%였거든요. 왜냐하면 예수 안 믿었으니까.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거든요. 바보 같은 사람들 말이죠. 믿으려면은 얼마나 많냐. 뭐 부처도 있고, 뭐 공자도 있고, 뭐 많잖아요. 우리 동양적인 신이. 믿을 게 없어서 예수를 믿냐? 뭐 그렇게 제가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아마도 호랑방탕하게 살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원래 놀기를 좋아했거든요. 제가 젊었을 때 굉장히 잘 놀았어요. 아주 그냥 노는 데는 제가 좌중을 휘어잡고 놀았거든요. 공부는 안 하고 노는 데는 괴수였어요. 그러니까 세상 풍조에 따라 살았을 거예요. 그리고 타락했을 겁니다. 그렇게 될 가능성이 아주 농후했어요. 여러분, 인생이라는 것이 한 걸음 삐끗 잘못 디디면은 나락으로 떨어지거든요. 인생에서 한번 잘못되면요, 회복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말 올바른 길을 가야 되고요, 정말 정신 차려 살아야 돼요. 여러분 그런 말 하잖아요. 우리가 공부도 때가 있다고. 아니 나이 먹으면 공부할 수 있습니까? 공부도 그때 해야 되거든요. 그때 안 하면 그 인생은 삐끗하는 거예요.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제 인생이 얼마나 비참해졌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하면 하나님께서 저를 택해 주시고 은혜를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매일 은혜를 간구하는 거예요.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매일 성경 보고 매일 말씀 보고 매일 기도해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설교해야죠. 성경 공부 준비해야죠. 새벽 기도 매일 준비해야죠. 안 할 방법이 없어요. 그렇게 말씀 속에 살기 때문에 실수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지 않으면 목사라도 실수합니다. 특히 마귀가 어떻게 해서든지 목사를 넘어뜨리려고 하거든요. 목사만 넘어뜨리면 교회는 지지부진해지거든요. 그래서 조금 회의하면 바로 공격 들어옵니다. 그때마다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여태까지 쌓은 공든탑이 한순간에 무너지거든요. 많은 목사님들이 유혹에 넘어가서 망신을 당하지 않습니까? 제가 아는 목사님은 말씀도 좋고요, 성실한 분이에요. 그런데 한순간 유혹에 넘어가서요, 여성 신도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것 같아요. 그 사실이 드러났고요, 변명이 통하지 않아.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한 번의 실수로 여태까지 쌓아온 그 목회가 한순간에 그냥 무너져 버리더라고요. 그리고 몇 년을 근신하고 그 후에 목회지를 찾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그 한 번의 실수가 주홍 글씨처럼 그를 따라다니기 때문에 더 이상 목회를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딱 한 번의 실수로. 여러분,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비결은 참 포도나무인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겁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저절로 과실을 많이 맺게 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선에서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선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어서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진액을 가지고 그리스도적인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인해서 열매를 맺는 것이지 내가 잘나서 내 능력으로 맺는 것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의 말처럼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랬어요.
내가 의를 행하고 내가 아무리 선한 일을 했다고 할지라도 나의 나 된 것은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노력해야 될 것은 예수를 잘 믿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께 꼭 붙어 있는지를 점검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가능하면 새벽 기도도 나오셔야 되는 거고요. 수요 집회도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충만함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세상 없는 사람도 나 혼자 있으면서 충만함을 유지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요,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유혹에 그냥 무너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점검하지 않으면, 나를 새롭게 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하루 금식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약한 존재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음식 냄새만 맡아도 그냥 침이 막 돌아요. 여러분, 주일 예배 한 번 참석하는 것으로는 어림도 없습니다. 근데 어떤 분은요,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오는 것도 힘들어합니다. 교회 모임에 자꾸만 빠져버릇하면은 교회 나오기 점점 힘들어집니다. 그러다가 보면은요, 타락하게 되고요, 죄악에 빠져들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과 멀어지면 삶 속에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누구를 사랑하지 못해서 고민합니까? 그 사람 사랑하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그런다고 사랑이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예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럼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사랑할 수 있는 힘을, 그런 능력을 주실 거예요. 여러분, 진실하려고 노력합니까? 여러분,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나는 진실하지 못한 존재라는 걸 깨닫게 될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면 진실할 수 있습니다. 자기 성격을 이기지 못해서 고민합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으면 나를 이길 수 있습니다. 내가 나를 이길 수 없어요.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기는 거예요.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 좋은 열매, 더 풍성한 열매를 맺힐 수 있습니다. 은혜 위에 은혜인 거예요. 템플 대학의 파운더였던 러셀 코웰 박사가 2차 대전 후에 백만장자가 되어서 자수성가한 기업인 4,043명을 조사를 해봤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성공을 했는가? 근데 이 사람들에게 3가지의 공통점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주 평범한 공통점이, 첫째, 이 사람들 목적이 뚜렷했다는 거예요. 돈 버는 목적 뚜렷했어요. 두 번째, 그 목적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어요. 너무 평범하지 않습니까? 세 번째가 중요해요.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실패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왜 나는 아름답지 못한 엉뚱한 열매만 맺히고 있는 것입니까? 악한 나무에 붙어 있으면서 선한 열매가 맺히기를 기다리는 어리석은 사람이 어리석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선한 열매를 맺히려면 반드시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진실하고 충성스러워집니다. 그리고 풍성하고 좋은 열매를 얻게 될 것입니다. 좋은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